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죠? 다 사람마다 기뻐하는 것들이 다르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근데 다 내용은 다르겠지만 가만히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 중요한 것 때문에 그것이 상실되면 슬퍼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두 가지로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떤 어조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그 믿음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믿어라. 그러면 내가 기쁘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라. 그게 나를 기쁘게 한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르게 돌려 얘기하면 이 두 가지는 믿어다오.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이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 두 가지. 우리 그 두 가지가 뭐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뭘 믿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가 뭐죠? 첫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둘째요, 또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 갚아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받고자 하는 상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이 다를 때가 많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이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받고자 하는 상은 뭔가요? 대체로 물질적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상 받았다, 복 받았다라고 느꼈을 때는 어떤 거예요? 건강할 때, 안 아플 때, 뭐 사업이 잘 될 때, 그렇잖아요? 사업이 막 위태위태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셨다고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자녀들이 뭐 대학도 잘 들어가고 취업도 하고 결혼도 잘하고 집 샀는데 집값이 올라가고 이럴 때 우리는 상 받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대체로 물질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상은 여러분 거의 영적일 때가 많아요. 안 그러세요? 아프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거, 고난 중에서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복은 영적인 겁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것을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 변치 않고 누릴 수 있는 복을 상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제 버전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상을 이렇게 믿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곳과 또한 상, 여기서부터 제가 생각하는 상이 나옵니다. 그가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그게 상이라고 생각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상,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상. 때로는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내가 기대했던 거랑 다를 때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진짜 상은 뭐라고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지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해요. 한 사람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고 척하면 착. 누굽니까 저게? 누구죠? 누군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잘 안 보이죠? 밑에 사람이 있고 그 목을 잡고 누가 칼로 내리치려고 하죠. 그리고 천사가 누구죠 그러면? 잘 안 보이시죠? 예,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각을 떠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듯이 번제로 바치라.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시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보셨던 그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해요? 눈 씻고 찾아도 이 그림에서는 이상한 게 없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여러분 이런 상황 자체가 되게 이상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시험이 이렇다, 결과가 이렇다 다 알고 있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러실 텐데 믿음이 좋으시니까 근데 가만히 따져보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첫째,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상합니다.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믿음을 시험한다고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원리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하세요? 인간적인 상식과 맞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거룩의 신이, 사랑의 신이, 정의의 신이 사람을 죽여서 번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으로 시험을 하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시험이니까 그렇다고? 시험도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페이크예요. 페이크, 요즘 말로. 페이크로 이렇게 시험을 하시면서 믿음을 테스트하신다. 이거 너무 반칙 아닌가요? 이렇게 시험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상합니다. 본인의 성품과도 안 맞고 성경적으로도 이런 시험이 오면 우리 부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누구 권사야? 누구 집사야? 네 아들을 저기 가덕도 어디 카페 뒤에 산에 가서 번제로 태워서 드려라. 그 꿈을 생생하게 꿨다고 보십시오. 너무 생생해서 김희규 목사님한테 가져가 보세요. 뭐라고 하실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 당신이 잘못 들었든지. 둘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닐 거다라고 얘기하지. 순종하십시오.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시험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둘째, 순종하는 아브라함도 이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순종의 모델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도대체 무슨 생각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어떻게 아버지가 제물로 그렇게 바치는지. 아브라함도 이상합니다. 이제 좀 이상해지셨어요? 하나님도 이상하고 아브라함도 이상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먼저 이 그림은 하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연출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만 단순히 이렇게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뭘 보여주고 싶으셨다고요?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제물 대신 예수님의 모습? 그 죽이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이거를 연출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사람들이 모리아산 아래서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을이 되고 성을 쌓습니다. 그 성의 이름이 예루살렘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그 성을 차지하게 되고요. 솔로몬이 그 성 뒤에 모리아산에다 성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에게 완전히 성은 짓밟히고 성전은 무너졌는데 나중에 포로 기간 때 수르바벨이 다시 한번 재건을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무너지고 예수님 때는 저 아래 크게 헤롯 대왕이 40몇 년 동안 큰 성전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던 그 성전은 돌 무더기로 쌓여 있으니까 돌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가져다가 채석장으로 쓰다가 나중엔 흉물스럽게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해골입니다. 그곳 이름이 히브리어로 골고다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모리아산은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연출한 장면은 뭡니까? 2000년 뒤에 바로 그곳에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2000년 뒤에 하나님 당신이 거기에서 하실 일을 연출하신 겁니다. 신용을 내게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리면서 하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연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림이에요. 그 전에도 이런 시험 한 적 없고요. 그 뒤에도 당신의 성품과도 안 맞고 성격의 원리와도 안 맞고 상식과도 안 맞는 이런 명령 하신 적이 없어요.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뭐요? 말도 안 되는 당신의 사랑을, 당신이 하실 일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순종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컸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세 때 부르셨죠? 75세 때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축복받을 거야. 그리고 또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찰떡같이 이 약속을 믿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근이 오면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또 실수도 많이 했잖아요. 자기 뭐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애굽에 갔다 돌아와서 한 80세쯤 됐을 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보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집에 아들처럼 키운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입니다. 얘가 우리의 상속자입니다. 얘를 축복하시면 족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자손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80세 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80세 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엔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0세 됐던 그때 확실하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뭘요?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자식을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 자식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고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 중심을 아셨어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자,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주시면 되는데 아들을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안 주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쯤 됐을 때 사라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죠. 왜 사라가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줬을까요? 이제 자기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는 사라의 몸이 여성으로서 완전히 죽어버린 몸이 된 거예요. 그때 주셨어도 기적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안 주셨어요. 그리고 14년, 15년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 사라가 90세 될 때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80세 때 믿음이 있었고 75세 때 약속을 했고 그때 주셨어도 이미 늦었는데 하나님은 안 주셨어요. 뭐냐면 완전히 인간으로서는 가망이 없을 때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이상하죠? 믿음이 있었는데 믿고 있었는데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80에서 100세까지.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그 그림. 그걸 하나님이 그리기 위해서. 왜요? 그 그림은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라는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절대 칼로 자기 아들을 내리칠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설령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지 바칠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해석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성경의 해석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기까지요. 예. 뭐라고요? 뭘 믿었기 때문에 바쳤다고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성경 해석이에요. 뭘 믿었다고요? 죽어도 살리실 것이다라는 걸 믿었어요. 왜?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얻겠다. 이 약속이 확실하니까 말씀대로 내가 죽여도 하나님 살리시리라. 이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죽어도 살리실 것이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부활신앙을 가졌을까요? 구약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있지도 않아요. 신구약 중간사 때 부활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예수님 때야 부활이구나 이런 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왔었는데 그 개념이 생겼는데 그리고 이 아브라함 때는 기록된 성경도 있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간혹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 말고 기록된 성경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하게 로마서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활신앙이 생겼을까요?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언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이 생겼습니까? 언제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그때 당시에는 있지도 않은 개념, 그것을 믿음으로 간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비슷한 경험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유사 경험 뭡니까? 완전히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완전히 가망 없다고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피가 돌고 생명이 꿈틀꿈틀하고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죽은 몸에서 생명이 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이게 부활의 유사 경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험시키셨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2절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얻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생각하는 상,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 딱 불렀을 때 믿음이 막 자랄 때 그때 약속한 대로 아들을 딱 주셨으면 믿음이 얼마나 커졌겠어요. 80세 때 이제 하나님 온전히 믿으니까 그때 자식을 딱 주셨으면 믿음이 얼마나 더 확고해졌겠어요. 86세 때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봐라 이게 내 뜻이다 라고 보여줬으면 얼마나 끝까지 믿음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르심 다음부터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죽은 것 같을 때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고통스러웠겠죠.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뒤에 주셨어요. 그러면서 뭘 경험해요? 생명이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도 어쩔 수 없구나. 부활신앙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80세 때 있었을 때 주셨으면 믿고 축복받고 이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이 그림까지는 칼로 내리치는 그림까지는 못 그렸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게 최선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아들이고 그게 최고의 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상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더 큰 믿음.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신뢰. 죽어도 살리시리라. 그 믿음을 고통스러워 25년 동안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25년은 저주가 아니라 막연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아브라함을 키우시는 요람이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진짜 하나님이 그리고 싶었던 그림, 진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뭡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그 사랑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상은 다른 종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은 이것보다 훨씬 더 커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믿음이 이거야. 이 두 개는 믿고 와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뭡니까? 내가 아버지야.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여러분이 아버지 삼으셨어요? 우리가 아버지 삼았다면 우리 때문에 그 관계 끊어졌을 거예요, 진지하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삼을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지불할 대가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데요. 사망이나 죽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선물입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처음 보신 분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조금 다시 언급하면, 제가 아제르바이잔에 무슬림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한 4년 만에 아제르바이잔 바로 위에 조지아라는 나라에 아제리 무슬림들이 한 50만 명 살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제리 말로 선교하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제르바이잔에 한국 선교사도 있고 외국 선교사도 있는데 교회도 있고, 거기는 이제 버려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거기 아무도 없어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주저하고 있나, 제 마음을 돌아보다가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 마음 가운데 감춰져 있던 두려움이 훅 떠올랐어요.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가난해진 거, 외로워진 거, 아픈 게 이게 아니라 자식들에 대한 두려움이 확 떠올랐어요. 아제르바이잔에서 교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무슬림 세계에서 저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조지아에 딱 가서 조지아에 있는 아제리 마을에 딱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 없고 교회 없고 아제리 애들이랑 같이 무슬림들 속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얘네들이 정서적으로 데미지를 입으면 내 선교는 끝날 수도 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저한테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내가 애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구나. 아이들 잘못될까 봐 내가 겁내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순해 보여도 한 성격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떠날 때는 지금 진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처럼 이렇게 하고 떠났는데, 순교는커녕 자녀들 때문에 두려워해서 글로 가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내 두려움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밑바닥에 깔아뜨려 놓고 살았던 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사랑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사랑은 가짜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짜예요.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두려움을 발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 너희 아이들 사랑하니?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못난 아빠고 애들한테 그렇게 좋은 아빠가 아니지만 아이들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마라. 내 아이들이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막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 아이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책임지면 안 될 것처럼 책임도 못 지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염려하면서 이랬던 나를 회개합니다. 막 회개로. 그리고 조지아로 넘어갔습니다. 조지아로 넘어가서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참 많은데 어쨌든 많이 극복하고 힘든 것들 다 지나고 그 조지아 무슬림들 그 마을에서 학교 잘 마치고
지금은 둘 다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있어요. 큰딸이 4학년이고 둘째 아들이 2학년입니다. 지금 여기 와 있어서 제가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저희 아이들은 안 들어본 이야기를 오늘 해야 돼서 근데 그 조지아에 있을 때 딸은 그 코로나 때 한동대 입학했고 둘째 아들이 아직 그 대학 원서를 넣기 전이었는데 같이 차 타고 이렇게 쭉 가다가 아들이 한번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한국 대학 가면 자취하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야, 이런 생각은 뿌리부터 잘라놔야겠다. 차 타고 가다가 왜 네가 자취하면 안 되는지를 10분, 15분 동안 쭉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너 한국 학교 다녀봤냐? 한국말로 공부도 안 해보고 한국에는 한자가 얼마나 아는데 그 따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밥 해먹는 게 쉬운 줄 아냐? 뭐 설거지하고 뭐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막 쭉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아빠는 너 자취방 구해줄 돈이 없다. 딱 이러고. 한 10분, 15분 동안 막 그 얘기를 옳은말로만 팩폭을 날려. 지금 옳은말 하나같이 옳은 말이니까 나중에 탁 집에 도착했는데 입이 쭉 나와가지고 집으로 확 들어가더라고요, 방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로망인데 아니 뭔 말이야. 아빠 나 대통령 되고 싶어. 이런 말 뭐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로망인데 아빠 나 마음속에 있는 순수한 로망. 아빠 나 한국 가면 자취하고 싶어. 라는 얘기 했을 뿐인데 제가 그냥 말로써 완전히 그냥 다 난도질을 해놨으니. 그리고 한국에 있는 어떤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입학했는데 숙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학교 옆에 근처에 제 후배 목사님이 하는 이제 그 교회에 섬기는 교회에 학사관이 있어요. 한 14명 정도 방들이 여러 개 있어서 시골에서 올라온 목회자 그 크리스찬들 그리고 또 선교사님 자녀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신앙 훈련시켜주는데 청년부가 너무 좋아요. 아주 탁월한 사역자 중에 한 분인데 너무 좋아요. 거기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거기 들어가라 했더니 아들이 오케이 좋대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면접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면담을 딱 해보니까 애가 너무 잘 컸다고 들어오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단 조건이 있대요. 뭐냐면 지금 남자아이가 한 명 신청했는데 여자아이들은 대기가 쭉 있는데 남자아이는 이 아이가 딱 한 명, 제 아들 한 명 딱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두 달 정도 남았는데 2명 또는 3명 정도는 돼야 방을 하나 줄 수 있다. 왜냐면 여학생들은 꽉 찼고 또 대기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뭐 한두 달이니까 한 명 더 신청하면 되겠구나라고 기다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아무도 신청 안 했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기숙사 들어가자. 그러니까 아들이 오케이 그랬어요. 근데 그 학교 기숙사는 뭐냐면 서울에 있어서 기숙사가 많지 않아서 성적순으로 자른대요. 성적순 되게 높은 성적을 받아야 돼요. 4.0 뭐 이상 이렇게 받아야지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신입생이잖아요. 처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없어요. 지난 학기. 그러니까 4.5 만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4.5 성적은 만점이지. 그리고 부모는 해외에 살지. 1순위예요. 야, 어쩔 수 없다. 학사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기숙사 들어가라. 오케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떨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뺑뺑 아무튼 떨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떨어진 거예요. 남은 게 뭐예요? 방법이 없어 자취해요. 근데 제가 아들한테 한 말 있잖아요. 자취방 구해줄 돈이 없다. 있어도 해주면 안 돼. 아빠 거짓말장이니까. 그러던 차에 떨어졌던 차에 그 학교 선배 중에 MK가 있었는데 선교사 자녀가 있었는데 뭐 청년주택인가 이런 것 때문에 자취하고 있는 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딱 그 학기에 미국으로 교환학생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이 빈 거예요. 그래서 아들 보고 너 관리비만 내고 그냥 한 학기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학사관 떨어지고 기숙사 떨어지고 자취를 했어. 자취를 한 달 동안, 한 학기 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딱 경험하고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완전히 100%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조지아에 있을 때 차 타고 가다가 아빠 자취하고 싶어
이 한마디 딱 듣고 네가 왜 자칭하면 안 되는지 제가 말로 묵사발을 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거예요. 그래, 너는 믿음도 없고 돈도 없어서 안 되지. 사이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 아이들이라고 했지.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한 번은 제 딸도 와 있는데 싫어해요. 자기들 얘기하는 거. 딸 앞에서 처음 하는 얘기인데 저희 한동대 다니다가 한 학기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부산에서 살고 싶대요. 부산을 좋아합니다. 지금 졸업반인데 졸업하고도 부산에서 일을 얻고 싶어요. 서울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그렇다고 부산에서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기는 바다가 좋대요. 바다가. 그래서 바닷가에서 뭐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나 뭐 이런 거 얻어가지고 한 학기를 그렇게 알바하면서 살고 싶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는 이랬지만 딸한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 한번 알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 뭐라 그랬냐.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나도 광안리 앞바다에서 못 살아봤고 내가 아는 한 광안리 앞바다나 해운대 앞바다에 선교사 게스트하우스 없어. 선교사들한테도 안 주는데 누가 선교사 자녀들한테 그 방을 주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그 광안리 어저께도 지나갔는데 차 타고 지나갔는데 보니까 광안리 앞바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막 있는데 그 옆에 한 귀퉁이에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재개발을 앞둔. 그래서 막 집을 내놓고 뭐 재개발을 막 하는 중이라서 뭐 공실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거를 어떤 분이 선교사나 선교사 자녀들한테 이렇게 준 거예요. 그거 연결돼가지고 물론 시설은 오래됐고 뭐 좀 그렇지만 뭐 다른 분이랑 선교사님 올 때마다 이제 같이 쓰고 해야 되지만 진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기가 벚꽃이 진짜 만발 봄에 벚꽃길을 걸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바닷가가 보여요. 바로 바닷가 앞에 있는 광안리 앞바다 아파트에서 한 학기 아르바이트 하면서 산 거예요.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보면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저라면 자취도 안 시켜줬을 거고 광안리 앞바다에 방도 못 잡아줬을 텐데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아이들의 그 소원 막 간절히 매달리고 해달라고 땡깡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안 들어주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예요. 내 아이들이다. 봐. 네가 끼어들지 않아도 내가 책임진다. 내 자녀는 내가 품는다.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 미래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불안하지 않냐고요? 우리 자녀들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아이들의 모든 일이 형통할 거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찾아오겠죠. 확실하게 믿는 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도 찾아오고 시험도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 그 삶을 붙들고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찾아오겠지만 그 아픔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긍휼을 배울 거고요. 가난이 찾아오겠지만 그 가난 때문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겁니다. 연약한 중에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분명히 믿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면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선교사 자녀라서 하나님이 특별 대우한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하나님께 듣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단 하나 뭡니까? 당신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유는 그거예요. 내 자녀들이다. 그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삼았습니다. 나 때문에 끊어졌을 텐데 그분이 자녀 삼았기 때문에 아무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붙잡으셨다는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나를 붙잡고 이끄신다는 것. 얘들아, 이거는 믿고 나와. 제발 이거 믿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한 형제를 좀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2년 전에 잠깐 소개했는데 업데이트 버전이 있어서 저랑 같이 사역하는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유미드 무지야 자매. 이게 5년 전 사진인데 저한테는 친동생 같고 형제 같고 제자인 그런 사역자입니다. 저랑 같이 사역하고 있는 형제인데 이 둘 사이에 예쁜 딸이 있어요. 정말 예쁘죠. 저쪽 동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이목구비가 되게 예뻐요.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이천수 아니면 박지성인데 그분들에 대한 모독이, 요즘에는 이런 말이 좀 위험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되게 예쁜데 이 형제가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축구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아들을 가져서 같이 놀고 그런 아빠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보니까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정밀검사를 하자고, 그래서 정밀검사를 했죠. 정밀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얘가 머리가 큰 거예요. 봤더니 머리에 물이 차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얘는 지금 머리가 문제다. 뇌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뱃속에서 죽을 확률이 높고 태어나다가 엄마가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태어나더라도 설령 살더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뇌에 문제가 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지우는 게 낫다. 지우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 앞에서 무슨 코치를 합니까? 저도 장애인 사역을 해서 장애인, 이런 극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게 어떤지 아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가정이 믿음으로 낳기로 결정하고 낳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다는 이 믿음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엄마도 살았고 아기도 살았는데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되게 주먹만한 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이게 물이 차서 이게 흘러가지고 이 뒤에 척추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주머니가 생긴 거예요. 태어난 지,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이 혹을, 전신마취하고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 피덩이를. 그리고 한 달 만에 머리를 열어서 머리에 물이 고인 것을 빼낼 수 있는 션트라고 하는데 펌프를 단 거예요. 장치를 달아서. 그래가지고 관을 연결해서 이렇게 콩팥으로 내보내는 거. 그래서 수술하고 났는데 머리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고 이 목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관이 이렇게 있어요. 피부로만 덮여 있고, 그래서 이제 콩팥으로 가는 이 수술을 했어요. 진짜 어려운 수술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잘 수술을 마쳤습니다.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몇 달 지나 보니까 아이가 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리가 안 움직여요. 봤더니 이렇게 꺾여 있어요. 다리 뼈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리 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다리에 제대로 신경이 안 들어와서 걷지를 못해요. 그렇게 보조기를 차고 그렇게 오래 있었습니다. 한 1년쯤 됐을 때 애가 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애가 청각 반응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 귀에 있는 신경이 다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신경이라고 하죠? 청각 신경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니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렵게 믿음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엄마 아빠 부르는 말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게 해주고 싶어서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인공 와우 수술이 있대요.
그러니까 듣지는 못해도 이 뇌에다가 뭘 심어놓고 자극을 주면 소리를 진동으로 해서 훈련시키면은 그 대충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한쪽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제가 이 가정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거라도 해주고 싶어서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나중에 검사해봤더니 이 아이는 그게 불가능하대요. 뇌 사이에 중간 뇌도 문제가 있고 박을 데가 없대요. 이미 하나 열고 했기 때문에 박을 데가 없대요.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이유식 같은 걸 먹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이게 상입니까 여러분? 좀 믿는다고 하는 현지인들도 너희 혹시 회개할 게 없냐 막 물어보고, 혹시 지은 죄가 없는지 막 물어보고,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그 다른 현지인들보다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귀한 보석과 같은 형제예요. 드문. 해줄 게 없어요. 울면 같이 울어주고, 힘들어서 애 좀 봐달라고 하면 애 봐주고. 그러니까 제 아내의 한동안 사역이 이 집 애 봐주는 거예요. 잘 부탁도 안 하는데 한 번씩 너무 힘들면 애 좀 봐달라고. 그러면 제 아내는 모든 스케줄을 다 캔슬하고 다 하고 우선순위가 이 집 애 봐주는 거예요. 반나절, 한나절 가서 사역도 하고 또는 이제 또 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얼마나 믿음이 아름답게 성숙하는지. 작년에 위기가 또 찾아왔어요. 애가 또 등에 손만 대면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봤더니 여기 등이 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박았던 션트라는 기계가 이제 애가 아프고 하니까 오염이 돼가지고 이 작동을 안 한 거예요. 물이 차서 다시 흘러서 척추가 벌어져요. 수술을 해야 돼요. 머리 수술 2번 해야 돼요. 한번 열고 이걸 꺼내고 아문 다음에 애가 하면. 근데 이미 그때는 애가 죽어가는 모습이라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도 수술해야 되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수술했어요. 이런 수술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연락하는 한국 교회는 딱 3군데예요. 제 친구네 교회, 파송교회, 그리고 우리 김유기 목사님. 했더니 교회에서, 우리 세문교회에서 또 후원금 보내서 그걸로 수술을 했어요. 진짜 연약한 중에 수술했기 때문에 죽을 고비 심정지도 오고 여러 번 넘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잘 살아났는데 아직도 걷지도 못하고 혼자 앉지도 못하고 혼자 밥 떠서 먹지도 못하고 미움 같은 거 먹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부모의 사랑받으면서 그 연약한 인생이 힘든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가서 1년 동안 있는다. 애 잘 키우고 공동체 잘 섬겨라 라고 오는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 형제 자매의 고백입니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우리의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두렵지 않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죽었어도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형제는 더 큰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끈다는 사실, 그리고 절대 그 손에서 나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 믿음의 통로가 우리 세움교회가 됐고 저 파송교회가 됐고 기도해 주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큰 상을 받았어요. 고통 중에. 처음에 그렸던 희망찬 꿈은 이게 아니었겠죠. 그런데 저보다도 훨씬 더 큰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아름답게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가 딴 집에 갔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뭔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믿음이 이거라. 뭡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살리려고 지금도 이끌고 있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이거 믿고 오래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겠답니다. 진짜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본심이 이거예요. 내가 니들 아버지야. 내가 있잖아. 깜깜해 보이고 길이 없어 보여도 내가 길을 열 거고,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나는 너를 놓은 적이 없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상,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싶은 상,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상,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없다는 이 사실, 얘들아 이것을 믿고 나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받고 싶은 상이 있죠.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런 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상,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고, 죽어도 살리시리라,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아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상입니다. 영원히 남은 상, 천국에서까지 누리고 확인할 그 상.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나갈 때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 살아계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이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 붙잡는 믿음으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풍랑이는 바다 같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지금 내 손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내딛을 때 그 물 위에 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